반갑습니다. 이번 시는 참회무유라.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그 인과를 볼 때 자기가 지었던 그 업장 그것을 내 힘으로 해소를 시킬 수가 없고 제거를 시킬 수가 없을 때 결국은 위대한 진리가 됐든 어떤 뭐 하느님이 됐든 아니면 부처님이 됐든 의탁을 해서 그 죄업을 씻고자 하는 게 참회다. 참회다. 그러면 이 참회는 한번 뉘우치고 말면 과연 그 죄업이 다 해소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손톱만큼 지은 죄업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이것도 혹시입니다.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지어진 죄업은 쉼이 없어야 한다. 쉼이 없어야 한다. 사람이 죽고 산다는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호흡관에 있거든. 호흡관에. 들이마시는 숨 못 내쉬면 죽는 것이고 내뱉었던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쉼이 없어라. 쉼이 없어라. 이거 무유라 무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세일을 할 때 연중무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영생무유다. 영생. 참회는 영생무유다. 욕탈고신 겸활건인데 고신하여 고신? 괴롭고 쓰라림이다 말이죠. 괴롭고 쓰라림을 내 혼자서 벗어버리면 좋죠. 그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떨 것이냐. 고신, 즉 괴롭고 쓰라림과 아울러서 살아가는데 허물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짊어진 다시 말해 전세부터 쌓은 업장과 아울러서 현재 삶, 그러니까 육군 자체가 육경이라는 경계를 대해서 짓는 모든 것들이 업장 아닙니까? 이 업장을 결국 벗어나고자 한다면 심지하세 유연이라. 어느 세상이든지 어떤 세상 어느 세상이든지 어떤 세상인지 간에 인연이 있었는지를 깊이 알아야 한다. 깊이 알아야 한다. 대공사님께서 총무 대각전 법당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무슨 말씀 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 과거 다시 말하면 전세에 살았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지 전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어떤 전세 세상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를 깊이 알아라. 아무래도 도덕을 인연으로 해서 산 사람은 그 삶이 맑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흐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과거 세상에 어떤 인연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라. 신마 실제 여과작이라. 그러니까 하면은 실제로 과거 지었음이 남아있다면, 과거에 지었음이 남아있다면 실제라는 얘기는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주어진, 즉 뭉쳐진 결과다 말이에요. 이게 업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하면, 과거에 지은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 지은 것도 남아있다면 참회무유 시업견이라. 참회하는데 쉼이 없어야 그 업이
비로소 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참회를 뭐라고 하면 전참 후에 그럽니다. 전참 후에 그러거든요. 앞에 것을 참회하고 뒤에 것을 뉘우쳐라 그 얘기거든. 사실 회나 참이나 회는 내가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전참은 참기 이 얘기거든요. 참기 전건하고 회기 후가라. 그러니까 이 참이죠. 그 앞에 허물을 뉘우치고 하지 말은 과거에 지었던 허물을 뉘우치라. 이것이 참이다고 말이죠. 알고도 지었든 모르고도 지었든 의식간에 지었든 무의식간에 지었든 관계없다고 말이죠. 하여간 어떤 마음 자세나 행위 자체는 결국은 업으로 뭉쳐지는 것이니까 회귀후가라. 그 뒤에 과오를 뉘우쳐라 얘기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뉘우치면은 이 후가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업까지도 뉘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은 업을 뉘우치과 동시에 미래에 아직은 내가 행동으로 놔두지 않은 그 미래에 지어질 수 있는 그 업까지도 다 깨끗하게 뉘우치라고 해요. 그래서 참회가 필요한 것이지 잘못해놓고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그래 너의 죄 모두가 다 깨끗하게 씻겨놓으라. 이건 아니다 말이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뭘로 나눠지냐. 이건 선 아니면 악이다. 선 아니면 악이다. 그리고 선은 이제 복이고 악은 그건 죄 아닙니까? 죄다 말이죠. 그래서 복은 혹시 뭐 뉘우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죠. 복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참회가 필요하다. 참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은 과거에 지었던 그 업을 내가 뉘우치는 것이고 또 회는 현재에 짓고 있는 업과 아울러서 미래에 지어질 수 있는 업까지도 다 뉘우치는 것이 결국은 참회다. 참회다. 그래서 그 참회의 의미가 전참 후에 그래서 참기 전건하고 회기 후가라. 그 앞에 지었던 그 허물을 뉘우치고 그 뒤에 짓게 될 죄가까지도 뉘우치는 것이 결국 참회다. 이렇게 본다 하면 진참진회, 참된 참과 참된 회, 즉 이 진정한 이 참회라야 죄업을 씻을 수가 있다. 즉 진리의 은혜와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서 그 업이 얇아질 수도 있고, 즉 중한 업은 경해지고 경한 업은 아주 미미하게 소멸이 또는 소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자. 그래서 종교 문정에 참회를 두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과를 씻고 청정한 그 마음 또 밝은 그 지혜를 갖추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회의 생활은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쉬워지면 안 된다. 쉬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효다. 무효다. 연중무효, 일생무효가 아니라 영생무효다 그 말이죠. 영건무효다. 그렇게 해야
맑은 나의 심성으로 복을 장만하는 계기가 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탈고신 겸 활건인데 괴롭고 쓰라리고 또 살면서, 이게 살아있는 뭐죠? 살면서 지어지는 그 업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의 업장을 녹여야지 과거 업장만 녹이고 현재 업장만 녹이고 안 돼. 미래에 지어질 수 있는 그 업장까지도 녹여라. 그래서 활건이. 현재 살아있으면서 내가 육신으로 짓는 그러한 업까지도 벗어나고 할지인데 심지어 하세 유인연이라. 그래서 그 어떤 세상에 인연이 있었는지를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과연 어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하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실제로 과거 지었음이 남았다면, 응? 과거에 지을 것이 남아있다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참회라. 참회하는데 쉼이 없어야만 그 업이 비로소 덜어지게 된다. 업장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교 문정에서 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유안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3세를 통해서 유안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쓰라림과 아울러 삶의 허물을 벗어나려 할진데 어떤 세상에, 어느 세상에 인연이 있었는지 지었는지 이것을 깊이 알아라. 그냥 알까? 깊이 알아라. 왜 그러냐? 실제로 과거에 지었음이 남았다면 이 업이 청정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무엇인가 남아있었다면 참회 무효 시업게 아니라 참회를 내서 쉼이 없어야 1분 1초도 쉼이 없어야 비로소 그 업이 다 소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덜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읊어볼게요. 참회무효 욕탈 고신 겸 활건인데 심지하세 유인연이라. 신마의 실제 여과자이긴데 참회 무유 시업견이라. 괴롭고 쓰라리고 살면서 지어지는 그 업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세상에 인연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실제로 과거 지었음이 남았다면 참회하는데 쉼이 없어야만 업이 비로소 덜어지게 된다. 참회하는 그 마음, 그 행동에는 죄업이 왔다가도 바로 물러간다 하는 사실을 알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향해물치라. 바깥을 향해서 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동차가 도를 달리는데 그 도를 벗어나면은 분명히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도로 그 길을만 가면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사고를 당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윤리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있고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길을 만일에 벗어나게 된다 하면은 불미스러운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 이제 그런 의미로 밖을 향해서 내닫지 말아라. 수심 원불능. 물속에서 물을 찾으면 이게 능한 것이 아니야. 물속에서 물을 어떻게 찾아요? 그 물 자체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인데 물속에서 어떻게 물을 찾느냐? 가령 샘을 파는 사람이 샘 속에서 샘을 어떻게 팔 수 있냐? 어디가 물줄기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파인 바가 없이, 즉 조그만 물 고인 것도 없는 거기에서 여기가 물이 나올까 저기가 물이 나올까 이렇게 가늠하고 샘을 파는 것이지, 샘이 파있는 속에서 또 샘을 파서 뭡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은 이게 뭐 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산중산맥 시비궁이라, 역시 산 가운데서 산을 찾아. 등산했으면 거기에서 또 산을 찾는다고 말이죠. 산이 어디가 나오지?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나가면 결국 이것도 긍정적일 수가 없다. 찾았다고 볼 수가 없다 말이죠.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고 볼 수도 없다. 불사심틀막종법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조사, 뭐 종사, 열애 등등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지 않은 바가 없어. 모든 성자들이 다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제 유불선 3개라고 그러잖아요, 동양. 그러면 유교에서 이 이제 점 하나 이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이죠. 그 불교가 가만히 보니까는 유교만 마음이라 했나, 우리도 마음이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또 선가에서 보니까는 너희 종교만 마음이냐, 우리도 마음이다. 그래서 또 하나 마음을, 이게 이제 30, 유불선이 이야기한 마음 30이에요. 그래서 대금산지께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30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 점 하나씩 다 가져가 버렸거든. 그래서 대금사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것을 그냥 다 쭉 이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이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원심이다. 둥근 마음이 둥근 마음. 그래서 유불선에서 그러니까 이 점 하나씩을 차지했는데 대금사님께서는 이것을 세 개를 다 해서, 근데 원래 있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갖다 이렇게 이어버렸다. 이어버렸다. 그래서 둥근 마음이 온불교의 마음 공부를 해야 할 소위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자 하는 얘기가 결국은 둥근 마음을 갖자. 둥근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결국은 해심, 지혜로운 마음이거든. 결국 또 복심, 복락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해심과 복심이 원만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부처님이다. 복족족, 해족족 그러잖아요. 복도 넉넉하고 지혜도 넉넉하고 이런 분이 오물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요.
그래서 이 원심이 회복을 갖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불선 3교와 아울러서 오물교 공부로 둥근 마음을 만들고 그 둥근 마음 속에는 결국은 지혜와 복락이 넘쳐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서 부처와 결국은 조사, 종사가 마음에 나오는 시간 법을 따르지 말아라요. 법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진리, 이런 진리가 있잖아요. 이런 진리에서 이제 외부가 이제 사람이든 뭐 이제 뭐 금수든 간에 이 사람을 위한 금수가 이런 상의 진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법이다. 이런 진리에서 나온 법이지만은 이 법을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자를 통해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육도 중생이 다시 이런 진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법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부처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법을 따르지 말아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불, 그러니까 둥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조사가 다 됐는데 뭐 외적인 그 법을 통해서 다시금 그 진리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불사심을, 즉 부처와 조사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결국은 부처조사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우리는 대형사님의 그 이런상의 진리 그대로 받은 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심 그대로 살아버리면 부처요, 조사요, 열애요, 종사가 된다. 그래서 법을 따르지 말아라 그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내 자신 안의 것을 끌어내서 그 안에서 부처를 이뤄낼 수 있는 근원적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향해 물치 자내역이라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밖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 이 법만 쫓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 좋은 법이고 어디 좋은 법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내 자신의 안에서 호응하는 그것을 알아야 바로 심시불이 될 수가 있다. 마음이고 부처다. 마음이고 부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정법이고 중요하지만은 그 법만 쫓으면은 향해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자신의 그 마음에서 부처를 끌어올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리 수심 원불능이요. 물속에서 물을 찾으면 이게 능한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다 말이요. 물속에서 어떻게 물을 찾는데 그 물 밖에 다른 게 어디 물이 있습니까? 물속 그 자체가 물이다. 또 산 가운데 산을 찾으면 이를 긍정하지 못하리. 산 가운데 어떻게 산을 찾아? 이걸 잘했다고 긍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부처와 조사 마음에서 나오니 법을 따르지 말고 막정법 법을 따르지 말아라. 법을 쫓아가지 말아라. 마음에 부처가 있는데 왜 법만 따라가냐. 향해 물치 자내영이라 밖을 향해 달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호응해서 그걸 밝힐 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의미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글자 28자밖에 안 되지만 그 담겨 있는 의미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읊어볼게요. 향의 물치. 수리수시 원불능이요 산중산묘시 비긍이라 불사심줄막종보이비니 항해 물치 자내응이니라. 물속에서 물을 찾으면 이게 능한 것이 아니에요. 산 가운데 산을 찾으면 이를 긍정하지 못하리. 부처와 조사 마음에서 나오니 법을 따르지 말고 밖을 향해 달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밖을 향해 찾으려고 말고 또 참회도 내 자신을 향해서 참회를 해야지 외적으로 의지해서 참회를 하려고 말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